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는 내 거야. 마귀가 너를 뺏어갈 수 없어. 너를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많은 인간들을 이 세상에 번창케 하셨는데, 아니 그 중에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나의 증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어느 인간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종.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났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야,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나오셨던 권사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sak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 영광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상 노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예 삶의 목적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중요한 기도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다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도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다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학교 합격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고 하면 제발 내 앞길을 좀 막아주세요.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형식적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떨어져. 또 장학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걸 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되 넘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잘 못 받아가지고 속상하신 분들, 이제부터 기도를 좀 바꾸세요. 아멘. 사업을 해도 아버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업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장이 되어주시고 다 맡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고 하면 제발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가 뭐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인간, 골치 아픈 인간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날 보고 다 예수 믿게 되고 나를 보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따라옴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는,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하면서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평생 그렇게 살지만은 이 머리로는 알지만은 이 실제로 삶으로는 그대로 이어지질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아멘.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아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이 신령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도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신령한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젖먹이 신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긴 거듭났어요.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질 못했어요. 그냥 믿음이 너무 어린 거야.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는데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믿음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불안정합니다. 변덕이 많아요. 아주 기분 따라 달라져요. 뭐 어떤 때는 뭐 그냥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뭐 형편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사가 됐다가 마귀사춘 됐다가 천사가 됐다가 마귀사춘 됐다가 밤낮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때 상황 따라서 기분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열심을 하는데 뭐 혼자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또 삐지면 또 이거 뭐 안 하겠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와 같으냐 하면 알프스 산을 헬리콥터 타고 넘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즐겁고 좋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걸어서 알프스를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그렇게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고생, 예수 믿느라고 고생, 2배나 고생하고 천국 가면 개털 모자랐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그냥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좋게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헬리콥터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 평생 아무리 그냥 험한 산이라도 헬리콥터 타고 넘어가듯이 그렇게 쉽고 즐겁고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 믿음이 어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희미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또 세 번째로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뭐 그냥 정말 어떤 때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아유 저것들이 미쳤네. 왜? 자기는 그런 세계를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예수 믿었다는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점잖게 좀 믿어야지 왜 저렇게 미쳐서 저렇게 날뛰어 이러고 은혜 받은 사람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태국에 가서 이렇게 세미나 하고 그러면요 이 교역자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 강의하고 나서 한 10분 15분 쉬게 하는데요 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그 태국 춤부터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막 나와서 춤들 춰요.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냥 막 사진 찍자 그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중국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이 교역자들이 그냥 신학생들, 교역자들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절로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또 성경이 다 믿어지질 않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뭐 진화론을 믿고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인간이 꾸며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냥 죄를 그냥 겁없이 많이 이제 범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안에 모두가 다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니까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다 같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도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거듭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하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얼마나 꼭 교황같이 그냥 옷차림을 하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들도 거듭나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도 충성스러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부흥 강사 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있더래요. 근데 그 장로님은 꼭 부흥 강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지. 이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하는 교회 봉사는 그냥 뭐 돈 들어가는 걸 뭐든지 그냥 다 대줘가지고 이 한 분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그냥 돈 걱정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모범적이고 훌륭한지 몰라요. 집에 가보니까요, 어떤 쯤은 술병을 이렇게 놨죠. 술병으로 벽에다가. 그게 무슨 자랑거리인 줄 알고. 근데 이 장로님 댁에 갔더니 신학 서적, 주석 이런 걸로 그냥 꽉 채워놨더래. 꼭 목사님 댁에 온 것 같아. 열심히 읽어봤겠죠. 그런데 대접을 하고 나서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아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자기 고민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잘 믿는 줄 알고 훌륭한 장로인 줄 알지만은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죠? 이런 분이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제 설교 듣다가 불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제 설교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아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그런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아주 그냥 익숙하지만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쳐요. 아마 전 세계의 70~80%는 다 그거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래요.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냥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WCC라는 게 바로 그런 세계 교회들 연합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아무거나 믿어도 돼요? 아무거나. 겉으로 보면은 뭐 교회도 의리하고 뭐 박사학위 있고 이런데 자유주의 신학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머릿속에 그런 엉터리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동성연애를 해도 괜찮고 동성연애를 하는 목사님들이 또 뭐 결혼주례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하고. 미국의 장로교 중에서 대표적인 장로교, 제일 큰 장로교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우리 보수는 아주 작아요. 소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자유주의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대학교 그 후배 친구가 미국 일찍이 가가지고 총회장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왔길래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대로 다 믿는데 그러면서도 그 교단의 총회장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동성연애를 그 교단에서 다 결의하고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그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왜 그 동성연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그 행사할 때 막 그냥 길거리를 이렇게 갈 때 이상한 옷을 입고들 그냥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게 입고 나와서 성찬 예식을 집행한대요. 미국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제정신이 있는 성도라면 그런 교회를 나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제시대도 보면 총회에서 전국 교회 대표들이 모인 목사 장로들이 모인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 결의하자마자 전체가 신사참배하러 가서 신사참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장로교 38회 총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우상숭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겉으로 볼 때는 뭐 주여 주여 하고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아예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성경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십계명을 가감하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는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천주교인들의 성경을 할만 여러분들이 친구 있으면 좀 보자 그러고 출애굽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10가지 계명이 우리하고 달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걸 그걸 없애버렸어. 그래서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니죠. 이단 중에 이단이죠. 또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연옥. 베드로 성당 지을 때에 하도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동전 하나라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면 그 함에다 집어넣어서 땡거랑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고. 세상에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 진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천주교 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다 같은 기독교인 줄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단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해, 다른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한 백성들이라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고.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단이 바로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스도는 한 번밖에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걸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놀라운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날 때, 이야, 저분이 성령에 충만하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다 같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13절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뭘 믿어야 구원받아요? 진리를 믿어야, 진리를 믿어야.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똑바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데, 가감을 하고 막 그냥 변질을 시키고 제멋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보면서, 하나 이 사람은요 전체를 범한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 구절을 잘 보세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오직 하나 보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거 하나 보면서,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10계명 다 범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하고 아무리 비슷해도 99% 비슷해도 하나라도 틀리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아주 확실한 그 구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이 죄를 버리질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룻밤이라도 좀 철야를 하든지, 하루라도 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든지 좀 그래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저는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도 보면은 내가 조그마한 꺼리끼는 죄를 보면서도 그날 밤에는 내가 교회 지하실에 가서 철학기도를 혼자 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러 왔어요. 회개하러. 그런데 회개하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냥 아침에 돌아갈 때는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미 말씀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증표가 있는데 뭐냐?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술을 처먹더니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어렸을 때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그 한의사가 담배를 피라 그러더래요. 담배를 피면 괜찮다. 그래서 부모님 허락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노상 핀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그게 아주 그냥 익숙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거라. 그러니까 막 담배 냄새 난다고 그러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라. 이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정말 그렇게 권사까지 됐는데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피웠으니까 시집 갈 때도 아예 부모가 시부모에게 얘기했대요. 우리 얘는 이거 담배를 이래서 핀다고,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시집 가서도 그냥 마음대로 담배 피웠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담배 피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했대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요, 담배 연기만 맡아도 그냥 얼마나 구역질이 나고 그냥 재채기가 나고 아주 못 견디겠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담배 그냥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놈이 한 번 달라붙으면 그냥 안 떨어질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불로 그냥 한 번 그냥 혼을 내주면 그냥 한순간에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요. 은혜 충만히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아멘. 좋으니까 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성읍에 가도 못 받고 들에 가도 못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못 받고 그냥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그냥.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시면 그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요 마음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은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 기도응답이 그냥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래서 너무 빨리 응답되는 거 좀 천천히 해주세요. 왜? 너무 빨리 응답되는 게 안 좋아. 왜? 이 생각을 좀 더 했더라면 더 좋게 생각할 텐데 생각하자마자 이루어져 버리니까 너무 빨리 이루어 주시는 게 좀 곤란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좀 내가 좀 더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뭘 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까,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까, 봉사를 해도
그냥 하나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좋도다 주님이 그냥 감탄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웃을 미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만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지금 이런 죄를 범하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그대로 순종했죠.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지금은 정말 환난의 때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 징조가 너무너무 확실해요. 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하여튼 과거와 달라요. 지금은요, 아주 그냥 마지막 정리하는, 너무 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냥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냥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이제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제가 이제 3월에도 우즈벡을 갑니다마는 이 러시아 땅에도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완전히 이분들은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유럽도 동유럽, 옛날 공산권이었던 나라, 이제 볼리비아 이런 나라도 이제 제가 4월인가 5월인가 가게 지금 집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막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금은 너무너무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직접 그냥 막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주는 거.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해주는 거.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갈 인간을 천국 가게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다 같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항상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면서 이 마지막에 그렇게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날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가르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아멘.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먹고 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의 양식, 천국 복음 이거를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만 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절대로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 먹고 사는 거 그런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 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게 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믿음이 부족해지느냐 하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기도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주 쉽고 즐겁고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작다고 할지라도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귀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어떻게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무리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고,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8절 9절에 나오죠.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믿음만 우리가 충만해지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여러분, 100%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면 100% 가능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간증을 합니다.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저 다 같이 기도하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돈은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100% 불가능한 일도 기적적으로 해결이 된다. 제가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설교를 해요. 그런 설교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일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100%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돈 걱정하지 말라고. 돈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다 될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라. 제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더니 그대로 전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땅을 막 바치고 헌금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몇백억짜리 그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냥 중국 전국에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가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그냥 그림을 다 그려놨어. 장소도 정해놓고. 그래서 날 데리고 가요 또. 그 그림을 보여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이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런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사무실까지 방마다 교인이 다 찼어요. 이 통로까지 찼어요.
또 예배당 입구도 다 그냥 사람이 그냥 찼어요. 그렇게 시간마다 모이는 교회인데 맞은편의 교회보다 2배 이상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판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 중에 누가 자원해서 큰 헌금을 2사람이 했대요. 그래서 했는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집회하고 돌아오니까 그 앞에 건물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또 오래.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원해서 2사람이 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샀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가 전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돈 걱정을 안 하는 교회예요. 무슨 뭘 해도 뭐 예산 세우고 뭐 헌금 작정하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오직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아멘.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얼마나 큰 믿음이 생기는지.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넘치게 축복하죠. 우리 수영로 교회는 40몇 년 동안 그렇게 복을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 무장이 돼서 아무것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장차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줄을 알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랑방 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만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1시간만 얘기하면 그냥 1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걸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정력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